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부분의 우리 많은 교우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몇 안 되시고 주로 다 이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월요일부터 수도권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종교 예식이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거기에 이제 문제를 좀 이의를 제기를 해서 왜 우리만 비대면으로 해야 되냐, 대면 예배를 허용해 달라 이렇게 이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받아들여져서 4단계에서도 19명이 넘지 않은 그런 범위 내에서 자석수의 10%까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각 지자체별로 그게 이제 그 바뀐 규정에 의해서 각 교회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침이 아직 내려오질 않아서 오늘까지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아마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바뀐 규정에 따라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19명까지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하기는 1, 2, 3부 이렇게 3부로라도 나누어서 나오고 싶은 분들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간을 조정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또 추후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어려운 때인데 이 코로나까지 다시 확산이 되어서 더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또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인의 건강과 또 가정의 안전을 또 위해서라도 방역 수칙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스스로 조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일당백입니다. 여러분 일당열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6장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새로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그런 성입니다. 당시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들이 성을 견고하게 쌓고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는 잠그고는 성 밖으로 출입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싸우기를 포기하고 문을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성문을 열기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특별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간을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그 7바퀴를 돌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 그 신호에 맞춰서 큰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대로 저들이 행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 저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저들이 순종하고 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 여리고와 그 여리고 백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붙여주겠다. 그런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 그 약속이 있었기에 저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뜨릴 능력이 없어서 엿새 동안을 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의 그 과정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그대로 행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굳게 닫힌 그 성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아예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이게 지난주에 드린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가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언약궤를 메고 가라.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할렐루야. 언약궤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전쟁을 하기 위한 상황인데 전쟁을 하는데 왜 언약궤를 메라고 하실까? 왜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 무슨 적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무슨 무기라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 그래서 언약궤를 메라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 있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고 또 하나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먹었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씩 좀 먼저 보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는 민수기 17장에 나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 레위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반기를 들었냐면 그 레위인들이 모세와 아론도 레위인이고 우리도 레위인인데 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말에 순종해야 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레위인들이 불만을 드러내며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론과 각 지파별로 그 레위인 하나씩을 다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그 레위인 각 지파별로 뽑은 그 레위인들 그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주고 거기에 다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그 지팡이를 두게 해요. 그러면 그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튿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움이 돋고 또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거기에 살구나무 열매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을 다 잠재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이 된 것이죠. 이게 이제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주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율례와 또 법규와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10가지, 그게 이제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라, 이런 이제 뜻이겠죠.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이 새겨진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이걸 전쟁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 생각은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수, 군대의 수와 군대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거지, 그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왜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 그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 왜 그 언약궤를 그 전쟁에 하는데 그 언약궤를 메고 가라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죠.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래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전통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시작이 된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여리고성 전투에 언약궤를 메고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저들의 어떤 수와 말씀드린 것처럼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어떤 계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계산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때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수시로 시내산 위에도 올라갔고, 그리고 나중에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는 그 성막 안으로 수시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사건도 결국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이 왜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느냐, 거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지도력을 받을 수 없다. 우리도 다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우리가 당신의 얘기만 들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문제는, 이런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목사님 얘기만 들어야 됩니까? 우리도 다 성도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다 같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인데 왜 우리가 꼭 목사님 얘기만 들어야 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지도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목회자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회자들이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목회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늘 제가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목회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부족하죠. 또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염려나 걱정도 사실은 많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축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저를 잘 따라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 대성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렇다고 저라고 인간적인 염려나 걱정은 하나도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이 건축을 하면서 건강을 많이 잃는다고, 특히 혈압 조심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요즘 가끔 들어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이렇게 오를 때가 있어요.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또 염려하는 부분이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라고 뭐 이렇게 항상 믿음이 충천해서 항상 뭐 다 어떤 희망만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보다 더 큰 것은 믿음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믿음이 제게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저도 잘 압니다. 간혹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다 잘 된다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다 잘 되는 경우만 있지 않잖아요.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 어떤 교회들은 무리하게 건축을 해서 또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 되는 교회도 분명히 있죠. 아니 그런 교회가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항상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하고 부정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만 우리에게 있다라면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럼 힘이 나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말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걱정이나 염려나 인간적인 계산만을 말한다면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 그걸 원치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우리가 갖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또 신뢰하고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무슨 큰 영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무슨 큰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일을 하면 목사인 저부터도 금전적인 부담이 커요. 저는 어떻게 된 것이 지난번에 교회에서도 땅 사고 건축한다고 사실은 정말 힘에 버거울 정도로 넘치게 헌신하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건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부터도 힘이 듭니다. 안 하면 사실은 저도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목사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다 삽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목사는 다 살 수 있어요. 지금 사택에서도 살고 있고 저거보다 더 어려운 데서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에 하는 거죠. 식당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짓고 나면요,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만족하리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식사하고 그곳에서 차를 마신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기쁨과 그 어떤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건물은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고 또 우리 후대가 누릴 영광이지 저는 그저 잠깐 있다가 갈 사람, 제가 어떤 영예를 누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굳이 믿음을 말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설령 우리 교회가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한다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는 분들도 물론 교회를 생각해서 걱정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또 하는 걱정이라는 것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염려나 걱정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종과 또 우리 모든 또 앞장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신뢰하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자를 신뢰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되어 함께 외쳐라. 자,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이런 거거든요.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행진하고 그 뒤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따라가고 있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또 군사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돌고 싶다고 해서 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소리치고 싶다고 해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할 때는 잠잠하고 소리쳐야 할 때는 소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질서가 있잖아요. 잠잠해야 될 때는 잠잠할 줄 알아야 되고 함께 외쳐야 될 때는 함께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자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다 잠잠한데 혼자 외쳐서도 안 되고
모두가 반대로 모두가 다 외치고 있는데 혼자 잠잠해서도 안 되겠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성교회는 어떤 상황일까? 다 같이 외쳐야 될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외쳐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벽아 무너져라. 우리의 대성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외쳐야 될 그런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외쳐주십시오. 함께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함께 외쳐주셔야 돼요. 외쳐야 될 때 같이 외쳐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탐방 갔던 그 화성의 봉담 교회, 어떤 교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도 생각해 보면 정말 부담되는 일이고 힘에 겨운 일인데, 근데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이 그래도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외쳤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외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외쳐주십시오. 자꾸 다른 소리를 우리가 외치지 말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대성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전도하는 어떤 교회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은 100%가 전도한다는, 100%가 전도한다. 여러분 어느 교회고 100% 전도하는 교회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100% 성도들이 다 전도한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로 전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시간을 낼 수 없으면 물질로 전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다 안 되면 마음적으로라도 그 긍정적인 마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다른 말 하지 말고,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래 우리가 전도해야지, 전도하면 된다, 이렇게라도 마음으로라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100% 전도한다, 이런 말씀하시대. 100% 전도한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다 외쳐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함께 다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물론 물질로 외치는 분들도 있고, 기도로 외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정 어려우면 내가 마음으로라도, 말로라도 외치는 거죠. 말로라도. 우리 대성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성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것입니다. 함께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함께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봐요.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같이 외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리고성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어떤 능력과 저들의 어떤 수고가, 저들의 어떤 헌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대성교회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외치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앞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어려운 때이지만 이렇게라도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도 함께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고 물러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는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